네, 오늘은 이제 사문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문을 보시면 이제 사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문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더 계신가, 육문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4문에서 6문까지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을, 그러니까 일부를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4문부터 6문까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7문부터 38문까지는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따로 또 배치가 그 뒷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거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뒤에 다루게 되는 우리에 관련된 이 세상의 구속 역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적인 순서 구조로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문의 내용을 먼저 함께 살펴보자면, 사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그리고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좀 이것이 막연하고 좀 되게 나열되어 있어서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오지 않지만, 밑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그래서 사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것이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영이신데 무한하신 영이시고 영원하신 영이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라는 의미가 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것이 뭐가 영원하고 뭐가 무한하고 뭐가 불변하는가? 그것은 그의 존재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그 지혜가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그 권능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공의가 인자가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요 사문의 답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도식화해 놓으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사문과 오문과 육문에 해당되는 성경의 구절들은 그 뒷부분, 밑에 부분에 이어지는 박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문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구절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5문, 6문도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걸 나중에 또 살펴볼 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운 2문과 3문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4문에서 6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나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 쪽에서 알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상의 삶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는 아예 종류가 다른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배웁니다. 네, 제가 신학교를 안 갔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네, 배우는데
사실 신학교 3년의 MDB 과정을 다 마치고 나와도 머리로는 알 수가 있을지언정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믿어질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이적들 이런 것만 갖고서 기독교 신앙을 체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온 하나님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과 신뢰가 쌓여가며 우리의 신앙이 공고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도 실제 삶에서는 그것과 아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그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더 확장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 지식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그 소스들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도 그냥 어떤 활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울 때에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배우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오히려 그렇게 알게 된 지식들은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올무가 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성경에 관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는 아예 그 종류가 다른 것. 하나님 편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만, 하나님 편에서 깨우쳐 주실 때에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실 때에만 성경적 지식은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 질문이 왜 나옵니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성도님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죠. 누구나 제가 이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고백들이 성경에 부지기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누구나가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가? 허무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절규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이것은 20세기 중반에 소위 신죽음의 신학의 모토가 되기도 했다. 신죽음의 신학의 이 근간에 깔려있는 게 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이 신이 부여한 인간 고유의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을 창조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고유의 목적이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인데 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20세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확장되어져 체계화되어져 온 이 모든 신학의 근간의 출발점에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명제가 그 모든 사상에 어떤 근간을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정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이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목숨이 버려지는 이렇게 되는 이러한 일들, 생명이 경시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런 일들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들을 품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더 나아가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침묵하심 때문에 이러한 명제들이 도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삽의
기록한 아사베 시 시편 73편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욥기의 3장과 10장 말씀해 보시면 도대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지만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3장 11절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명백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원리. 우리와 같은 제한적인 어떤 능력과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그러한 어떤 역량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한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문들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신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혹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신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을 또 표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관념들을 보시면 1번에 보시면 대표적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 무신론. 무신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도 뭐 여러 번 다루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무신론과 실천적인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거는 해 아래 태고적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의 당연한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네가 사람들의 삶이, 인간 세계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네 눈으로 봐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예전부터 그렇게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론적인 무신론인 것이고, 또 하나는 실천적인 무신론이에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이 실천적인 무신론 사상입니다. 무엇이냐면 디도서 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행위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입으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 입으로는 내가 신전인격자의 삶을 산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삶을, 하루의 삶을, 24시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배제된 선택, 하나님이 배제된 결정, 하나님이 배제된 기쁨과 만족, 하나님이 배제된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실천적인 무신론을 의미하는 게 디도서 1장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 사상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행위 가운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넘쳐난다. 그런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모든 선한 일의 출발점이 뭡니까? 복종함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예요? 행위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복종함과 선함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아유 내가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사람에 봤을 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될 것인가?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 무엇이 가장 유익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옳은 선택이 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것뿐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뭐 누가 없겠죠. 누가 절에 가서 4월 초파일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연등 달고 소원 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행위로서 실천적인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많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둘째로는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인식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그런 사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지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 성향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이 얘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신정통주의, 네오 오소독시 진영에 있는 사람들, 칼바르트를 비롯한 그 칼바르트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이 불가지론적인 그러한 어떤 성향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늘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물론 요만큼도 너무 작죠. 무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은 이 선상에 붙어있는 점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원과 점이 만날 때 그 접점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이죠.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쓴 개혁교회 이야기나 칼바르트가 쓴 모든 저술된 책들을 보시면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 쓰고 있는 모든 표현들을 똑같이 써요. 근데 그 개념의 정의가 다를 뿐이에요. 그 개념에 사용되는 용례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칼바르트를 따르는 신정통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와 개미 사이의 정도보다도 비할 수 없는 큰 차이를 지닌 이 두 존재가 어떻게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메바랑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메바가 막 뭐에 대해서 막 갈구한다는 걸 뭐라고? 알았어. 이렇게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아메바나 사람이나 물론 우리가 더 고등적인 체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뛰어넘는 차이를 지닌 하나님과 인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린다? 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정통주의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고 또 그럴듯하게끔 포장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을 거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비해서 인간의 또 가치를 너무나도 폄하하는 것. 이것이 신정통주의의 신학의 하나의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계열 가운데 있는 것이 이런 불가지론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인식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그러면 이 신정통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저술을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이 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놓은 게 성경. 바울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객관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여겨지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은 글이에요. 그냥은 사람이 쓴 하나님에 대한 글인데 우리가 그걸 읽을 때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들을 주시면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뭔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게 이 네오 오소독시 신정통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오는 목사들, 신학자들이 20세기 이후 칼빈 이후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칭송하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바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저서를 읽을 일들은 별로 흔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칼바르트의 어떤 신학이나 신앙에 대해서 유익을 얻을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 다가 다 우리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큰 전제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 저작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신학교에 벌써 몇 년입니까? 한 10년 정도 더 됐죠.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를 다 하고 오시긴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나름 되게 보수 진영에 있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그나마 좀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한다면 뭐 웨스트민스터라든지 뭐 칼빈이라든지 리폼드라든지 몇 개의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한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에서도 그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그 학생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이걸 뭔 질문이라고 하지? 그리고 손을 이렇게 딱 들었더니 그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목사님을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거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대전제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정상적인 교회들 가운데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교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큰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불가지론을 얘기하다가 막 거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증명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유신론적인 사고 가운데 있는 우리도 뭐 큰 틀 안에서는 당연히 이제 유일신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신이 있다라는 거는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신이 있는 줄은 내가 동의한다. 근데 이제 그 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범신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는 것, 모든 것에 불성이 들어 있다라고 보는 불교도 원리적으로는 이 범신론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범신론적인 사고 가운데 있는 극단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 일본에는 일본 인구보다도 많은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잖아요. 막 뭐 냄비에도 뭐 신이 있고 뭐 센과 치히로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막 센과 치히로 뭐 이런 거 막 영화 보면은 별의별 신이 다 있잖아요. 귀신들이. 그래서 이런 범신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불교의 사고가
이제 이렇게 좀 변질돼서 일본에 전파가 되고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또 섬나라인 또 일본의 특성상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교도 기본 원리적으로는 이 범신론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신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도 읽히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자, 어쨌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은 막 제우스 신도 있고 뭐 여러 아테나 신도 있고 막 이렇게 신들이 막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힌두교에서처럼도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신관을 갖고 있는 것이 다신론적인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어떤 개념들, 관념들. 그리고 이신론 같은 경우는 이 세계는 철저하게 인과 법칙과 운동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밀한 시계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비록 신은 존재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계 제조공이 시계를 만든 후에 더 이상 시계가 움직이는 것에 간섭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시계 제조공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어떤 고차원적인 지능을 지적 설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차원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어떤 신앙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지금은 이제 거기서 나왔지만 탐 크루즈가 믿는 신앙 뭡니까? 라일리언 무브먼트. 그러니까 외계인이 이 지구를 이렇게 창조를 했고 그들이 우리 지구를 쳐다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뭐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맨인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마치 이 지구를 이렇게 구슬놀이 하듯이 막 이렇게 갖고 노는 그런 장면들이 마지막 엔딩 화면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문명들이 이 지구를 창조를 했고 생명체를 창조를 했고, 이제 그들이 정한 법칙의 원리에 따라서 이 지구는 그렇게 그냥 어떤 신과는 별개의 과정 가운데서 돌아간다, 그런 법칙에 의해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여러 이런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큰 범주 안에 이신론적인 사고 가운데 그러한 종교들이 또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런 이신론적인 사고는 영화에서 되게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영화에도 이런 사고가 반영이 돼 있죠. 그 외계 고등 외계 어떤 존재들이 인간의 이 땅에 이런 생명체를 이제 자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고가 이런 이신론적인 사고에서 이제 발현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일신론이 있는데, 유일신론은 오직 하나의 참된 신이 존재한다라고 보면서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도 넓은 의미에서 유일신론에 속하나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은 독특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편지 쓰고 하지 마세요. 근데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의 하나님과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럼 또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다른 하나님이죠. 그리고 사실 이 이슬람교에서 믿는 무슬림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초승달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초승달 모양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고대 근동 가운데서 숭배되던 신의 표식이에요. 초승달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신을 무슬림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마치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다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에 절했던 것처럼 무슬림들은 그 고대 근동에서 유행했던 그들이 섬겼던 초승달 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 잘못된 다른 신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유일신론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또 우리가 무슬림을 생각할 때 또 하나 뭐 염두에 둬야 될 게 뭐가 있다라고 했죠?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코란 가운데 경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이 이스마엘이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경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후손이다. 정작 택함받은 백성은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일신론 가운데서도 이런 여러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한남동에 있는 무슬림 사원에 보시면 거기에 한글로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써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그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증하거나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며 그것에 의심할 수 없는 실제성을 선언을 하고 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느 누가 그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창조과학회 한번 들어보셨어요? 창조과학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증하려고 하는, 어떤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이 창조과학회 분들이 하시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 동기와 의도는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순수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계 과학회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더 고취되고 더 공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그 스스로의 존재하심과 어떤 존재성, 실제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증명하시는 것이지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 곧 신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신체를 갖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물인 천사와 인간의 영과는 구별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해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갖고 계셨던 육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과는 다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문을 막 통과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또한 이런 놀라운 특성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마치 신체적인 부분을 가지신 것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인 동형 동선론적인 표현이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읽게끔 하시기 위해서 쓴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려고 쓰시는 게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봐서 이해하게끔 하시기 위해 쓰신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화책이 뭡니까? 동화책은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화책의 내용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제한된 생각과 어떤 사고와 이러한 어떤 범주 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서 맞춰서 쓰신 내용이 성경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후회를 하시는 것처럼, 뭐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처럼,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어떤 제한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떤 큰 전제 가운데 이 앞서 이야기한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의 어떤 속성을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표현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토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다가 때로는 저렇게도 말씀하세요. 근데 교리적인 토대와 근간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무엇이 맞는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무한하신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잘못된 기도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교리적인 내용들이 중요하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읽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성경이 어떻게 그분이 마치 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6장 6절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는가? 대답은 이것이다. 즉 하나님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할 때 진짜 변한 것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선적으로 일깨운다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항상 변한다. 인간 자신 안에서의 이런 변화 때문에 인간을 다루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와 같이 인간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변하심의 모습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 표현이 그러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그만큼 악하다, 인간 편에서 나타내 보인 행위의 정도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한탄함과 후회함을 하실 정도만큼의 깊이와 정도와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정도의 표현이 그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 보여주는, 빗대서 표현해주는 기록들을 통해서 그 심한 정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과 2항 내용은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되실 때. 그래서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1장과 2항에서 오직 한 분의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5개로 이 지금 1항과 2항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2번 그는 영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그리고 완전한 비공유적 속성과 완전한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잘 쓰진 않긴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막 교차돼서 서로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 엄밀히 좀 나눠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러니까는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무한하신 이 능력은 비공유적 속성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불변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영원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지만 하나님께는 또한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과 2항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어도 그 지혜는 제한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띠고 있어도 그 공의로움은 제한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지만 그 거룩함도 아주 제한적이다라는 특성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속성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의미가 1항과 2항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피조물로부터도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것,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과 2항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피조물로부터도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있으시다. 어떠한 피조물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징 뭡니까? 어떤 피조물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를 의존해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이 표현. 이것이 다 이 문맥적으로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표현의 다른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타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표현의 방식이 바로 이 I am who I am이다라고 하는 이 형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자주적인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것.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참고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5문과 6문의 내용을 이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